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부귀 영화가 얼마나 찬란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했던 그 많은 금과 은과 보화,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누린 영광, 이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상징하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주시던 시대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복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장수를 누리게 된다,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또 욥도 그랬고,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드린 그 많은 부귀 영화와 영광은 메시아 왕국에서 장차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거하게 될 영광의 그 나라, 12 진주문이 있고 12 보석으로 성을 쌓았고 길은 황금길이고, 위쪽으로 보석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영화로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연약함, 곧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얼마나 잘못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는 반면 교사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거든, 형제 가운데서, 이방인이 아닌 형제 가운데서 왕을 세우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셋째로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 가지 왕들이 금해야 될 일이고, 한 가지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였죠? 율법을 등사하여 그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배우고, 나는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하여 배워야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말과 마병을 두었습니다. 말 하나에 은 150세겔, 병거는 600세겔 주고 샀다. 지난 시간에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은 한 세겔은 11.4g으로요 당시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150세겔이니까 노동자가 며칠 일해야 말 한 마리 사요? 600일. 예.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 품삯을 일관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 10만 원이라 그런다면 그냥 가서 이제 자질구레한 일을 해도 한 14만 원은 준다고 그래요. 이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말 한 마리에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경주마는 3억 이상, 그 다음에 승마장에 있는 말들도 한 3천에서 7천 정도. 그러니까 승마장에서 은퇴한 말들이 이제 경마장으로 오잖아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말들의 시세는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부자 아니면 말 못 키워요. 네. 굉장한 겁니다. 병거는 600세겔, 노동자가 한 세겔이 4일 품삯이니까 2600일을 일해야 하나 구입할 수 있는데, 노동자가 쉬지 않고 6년 반을 일해야 한 대를 삽니다. 당시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였어요. 예. 굉장하죠. 자,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 구절인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기만 사서 나라를 방비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사와가지고 이문을 붙여서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도 되팔아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셨던 세 가지,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두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셋째로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말했었던 왕에게 금하신 세 번째 내용,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씀을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맨 처음 솔로몬이 결혼한 여인은 누구죠? 애굽의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 살펴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정략 결혼이었어요. 정략 결혼. 당시 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죠. 딸을 주고 또 딸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화평하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죠. 앞서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왕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가장 먼저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으면 그들과 결혼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지게 되니 이방인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걸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문맥이었죠? 20장에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24장에서 첫 번째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체결했고, 25장부터 언약서를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대언약사라고 그래요. 25장부터 쭉 이렇게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들판을 던져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자 3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과 같은 돌을 깎아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 십계명을 새겨주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34장에 이제 모세가 그 돌을 돌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새롭게 한다 말씀해서 언약을 다시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시면서 맨 처음 하실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이라.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유는 뭐라고요? 언약을 맺으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 이방의 여인들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로 빠지는 지름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출애굽기 34장,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아내로 이방인 자체도 얻어서도 안 되고 많이 얻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죠. 자, 이 모든 말씀을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몰라요? 예. 날마다 읽고 배우는 게 율법인데. 그러면 왜 솔로몬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고 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방 여인들, 그 수많은 여인들과 더불어 혼인을 한 것이죠?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난제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은요, 자신은 왕으로서 왕의 책무가 뭐예요? 백성을 잘 살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부국 강병, 참 누구나 들어도 왕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뛸 만한 얘기예요. 부국 강병을 위해서 내가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정략 결혼은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 내가 다윗의 아들이 뭐 우상 숭배를 하겠어? 나는 절대 우상 숭배는 안 해. 그러나 이방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부국 강병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여러분,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싶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좀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것으로 결정할까요? 네,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게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깜깜한 밤에 별도 안 뜨고 달도 안 뜨고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남쪽으로 가야 길이 나오고 숙소를 찾을 수 있는데 10명이 길을 잃었으면 동서남북 방해를 어떻게 차지해야 됩니까? 다소길로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더 깊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왕은 아내로 두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왕들에게 두지 말라는 건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정략 결혼.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나만 중심을 잘 지키면 되지,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무역을 해서 나라가 잘 사는 좋지, 뭐가 잘못이냐. 그러나 나는 우상 숭배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였어요. 안 한다였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은요, 처음에 진실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실이었죠. 진실.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정말 제가 왕노릇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부국 강병의 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보겠다. 솔로몬의 초창기 이 마음이 진심이라고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진심이라고요. 너무너무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까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니 그것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정략 결혼을 통하여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이웃 나라와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려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내가 얼마든지 조심하면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이방의 왕들과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혜가 충만하였고 또 자신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너무 자만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솔로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대요? 사랑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2절 하반절에도
이 절 보여주세요. 맨 끝허리 줄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로 아내를 드리고 사랑한 이유, 왜 사랑했다 말하는가? 두 번이나 1절 2절에서 두 번이나 사랑했다 말하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한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자마자 이방의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서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이스라엘 여인들과 다른 이방 여인들에게서 솔로몬 왕이 특별한 매력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매력.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중에 노래가 있죠? 노래 중에, 영어로는 노래 중에 Song of Song,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양떼를 먹이는 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일광에 얼굴이 쬐어서 얼굴이 까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으나 아름다워 계달의 장막 같다. 얼마나 얼굴이 시커멓게 탔는지. 네. 네.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은가 봐요. 네. 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술람미 여인이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결혼은 누구랑 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했어요. 이방의 왕들의 딸들과. 이게 정말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2층에 있는데 나 하나님 사랑해, 이건 변치 않는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조금 제쳐두고 내가 직장을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당분간은 주의를 못 지킨다. 그렇게 하면 그 지혜라고요? 지혜가 아니라고요? 그 지혜가 아니라고요. 이 솔로몬이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또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보면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어떤 여인이 현숙한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31장 10절로 15절 그리고 26절로 31절 두 군데 보겠습니다. 자, 10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띄워서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며 26절과 같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여인. 그리고 30절 같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 솔로몬의 말이에요. 솔로몬의 말. 누구의 말이라고요? 솔로몬의 말. 외적으로 곱고 아름다운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최고의 신부감, 현숙한 여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일을 잘 감당하여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 여기만 읽으면 남편은 뭐 하려고 이런 아내를 찾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솔로몬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네. 그런 여인이 31장에서 말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해야 마땅해요? 술람미 여인하고 결혼하고 한 아내만 두고 사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은. 우리는 뭘 하나를 보면 이게 뭔가 한참 보고 뒤집어 보고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솔로몬은 하나를 딱 보면 이거에서 100가지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아니,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숭배 때문인데 내가 우상숭배 안 하면 되지.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국방을 안정시키고 그역과 무역을 해서 부국강병을 이뤄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미련하고 좀 우직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얼마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우상 숭배를 용인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아들이. 그런데 실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살다 보니 그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부딪히고 밥 먹고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옷도 예쁘게 입고 뭐 음식도 맛있게 잘하고 또 뭐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이방의 공주들이었으니까 생활을 잘하는 것보다는 뭐 연회 또 옷을 잘 입고 그런 일에 좀 이렇게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들에 솔로몬이 자꾸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이방의 아내들을 점점 가까이 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솔로몬에게 아주 좋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삶는 얘기를 아시죠?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개구리를 놓고 이렇게 처음 살살 가열을 하면 찬물에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갑니다.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런데 서서히 가열을 하면 기분 좋게 개구리가 거기서 사우나를 하다가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그 하나님의 엄청나게 지혜를 부어주신 경건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치맛자락에 지금 영적인 감각이 다 무력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아담의 후손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깨달아도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을 행합니까? 자기 마음에 볼 때 마음이 가는 일, 마음이 키는 일을 합니까? 옳은 일을 합니까? 예, 마음이 키는 일을 해요. 그게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는 노예 의지다.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노예 의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예 의지로 무슨 노예인가? 죄의 노예라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동시대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말했어요. 그 인문주의자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제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판단할 때 옳은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안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사기,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기승을 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너무 잘 배워서 그래요. 너무 잘 배워서. 그것이 나쁜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의 의지는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한동안은 금주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이제 나는 완전히 술을 끊었어. 한 일주일 이제 술을 끊고서. 그러나 갑자기 슬픈 일을 만났든지 기쁜 일을 만났든지 그러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술 생각이 난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금단 증세가 나타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술을 찾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걸 끊지 못해요. 한 번만 어떻게 잘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뭐가 될 줄 알고. 그런데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뇌에서 이제 호르몬 분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중독이 되다 보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죄가 그의 인격 전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유혹하는 힘입니다.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도 죄의 유혹을 이길 자가 없어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 그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3절 함께 읽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첫 아내는 열왕기상 3장에 말하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내들이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겠어요? 유대인이 아니겠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마저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뒤에 14장 21절에 가면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위를 이을 아들마저도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 솔로몬은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기 후궁이라는 말은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를 지칭하는 용어이고, 그러니까 이방의 왕의 딸, 또 이방의 신분이 높은 가문의 여인들, 첩이라는 말은 굳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함께 사는 여인들, 그런 아내들을 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번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700번. 솔로몬이 대략 20살에 왕이 되어 한 40년 왕위에 있었다, 한 60 정도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왕이 되기 전후에 한 20년 동안만 이 아내를 얻었다고 그래봐요. 1000명 중에서 700명하고 20년 동안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20년 동안 700명과 결혼하려면 한 해에 35명과 결혼을 해야 되고 한 달에 3번, 10일에 한 번 꼴로 20년간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굉장하죠? 예. 글쎄 어느 때는 하루에 2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권세와 지혜와 또 강력한 병권과 수많은 금을 비롯하여 은은 그릇에도 앉힐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니까 어느 신하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 어떤 학자들은 후궁이 700, 첩이 300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후궁이 70이고 첩이 30인데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그 많은 금과 부귀 영화를 생각할 때 1000명의 아내를 두자고 마음을 먹었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강력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이방 여인들의 꿰매 빠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또 다시 읽죠.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자신을 방임한 자는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하고는요, 맞상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대 여인들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특화되어 있던, 세상의 향락에 특화되어 있던 이방 여인들을 함께 하다 보니 그 여인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을 지켰지만 솔로몬이 늙은 다음에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는 그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돌아서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온전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면전의식,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았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다 가진 기반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 한 분만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자, 6절 또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결국 지혜왕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라는 최초의 타이틀을 얻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5절과 7절, 8절에서는 솔로몬이 용납했거나 섬긴 우상들이 무엇인가 설명을 합니다. 5절로 8절 또 같이 읽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용납한 우상은 시돈의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은 바알과 한 쌍을 이루는 신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어요. 이 두 신이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이 신들에게 제사를 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깨어서 사랑을 할 때 비가 내린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화예요. 비가 내려야 풀이 자라서 목축을 하고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또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또 밀곰을 다른 말로 몰록 또는 말감이라고 불렀는데요. 모압의 그모스나 암몬의 밀곰은 다 같은 신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옛날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사람 머리는 짐승 머리이고 이렇게 품에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화로가 있어요. 화로가. 그 화로에 불을 떼고 어린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그모스와 몰록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이런 신까지 용납을 할 수가 있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둘로 나뉘어요.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했을 뿐이지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에 우상 숭배를 용납함으로
그게 이제 감람산 한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멸망산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훗날 요시야가 그 모든 것을 다 척결할 때까지 그 멸망산 위에 이방의 신전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용납함으로 똑같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으니 직접 가서 우상의 제단에 뭐 절을 했든지 안 했든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 뒷부분 33절에 가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나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 이는 그들이 솔로몬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바로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 직접 참여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상의 전객에 가서 직접 경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납한 것 자체가 크나큰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혜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주셨으나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아니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10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는 제방을 쌓으라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도 나타나사 경고하셨고 여러 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왜요? 그 경고를 받는 그때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은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막아내고는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위태했던 거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분명히 두 번째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한 절씩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마저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범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생각할 때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에게 한 지파를 남겨주신 것은 과분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었다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솔로몬을 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죄가 더 큽니까? 사울의 죄가 더 큽니까? 아무리 봐도 이 솔로몬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왕국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아니라면 솔로몬 시대의 유다는 망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왕통이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신다면 솔로몬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워야 마땅한데,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내
생전에는 빼앗지 않고 내 아들 때의 한 지파만 남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실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순전된 그 마음을 평생 지키지 못하고 노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람미 여인, 잠언 31장에 말하던 선숙한 여인이 마땅한 최고의 아내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세상적으로 연락과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솔로몬처럼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순박하고 꾸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좀 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을 늘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훈련들을 늘 말씀해 주시고 이런 훈련들을 시켜야 돼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혜가 너무 출중한 솔로몬은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됐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훗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이 접근하는 앞에다가 울타리를 쳤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너무 가혹하잖아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란 염소를 그 먹고 자란 생명의 품인데 그 어미 젖에 염소를 삶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걸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고기 먹은 다음에 커피를 안 마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커피에 들어가는 우유가 내가 방금 먹었던 송아지 스테이크나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를 낳은 염소나 소의 젖일지 누가 아느냐? 부지 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길지도 모르니까 고기 먹은 다음에는 커피를 안 마시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고기 먹은 다음에 그 뭐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걸 뭐라고 그래요? 블랙 커피? 블랙 커피 마시면 되는데 너무 유대인들은 율법적이고 이제 형식적인 대로 많이 나가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울타리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복음의 울타리. 우리는 세상에서 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라고 솔로몬이 가르쳐 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랑에 보응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정신과 지혜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고 둔하여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날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방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범사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